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여기 서기까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어서 또 노예가 이쪽이 툭 터지는데, 근데 여기 찬양이 아주 지금 이 막혔던 제 가슴을 뻥 뚫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는 저들에게 재앙이 꼭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너희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재앙이 오면은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또 저들을 회복시키셔서 싸매주시고 다시 평안한 상태로 저들을 또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이 또 평안한 상태가 계속 오래되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또 빠져들고, 그럼 또 재앙이 임하고, 그럼 저들 또 재앙 속에서 계속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또 저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특히 사사기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저들의 역사가 계속 이 역사예요. 이걸 보면 저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의 말씀인데요, 이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30년 전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7살의 나이에 이 남왕국 유다왕으로 요아스가 등극을 하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7살의 나이에 요아스가 남왕국 유다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 남왕국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할머니 아달랴가,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반란이라서 예후라고 하는 자가 그 북왕국의 왕 요람왕을 쳐 죽이고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그때 죽일 때 그 남왕국 유다왕 아시아가 그하고 같이 있었어요.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때라고 생각해서 그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왕족을 다 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려고요. 그런 와중에 그 아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공주가 그 아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를 살려요. 그 핏덩어리를 살려서 6년 동안 이 자기 몰래 숨겨서 기릅니다. 그 남편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과 함께 이 요아스를 숨겨서 기르다가 7년 만에 이게 아달랴가 이제 잡아서,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방의 딸이에요. 아방의 딸이 남왕국 여호사밧 아들인 요람왕하고 결혼해서 이 남왕국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놨던 여자가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이 통치한 그 7년 동안 완전히 남왕국은 우상 숭배 천국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7년 동안 잘 숨겨 길렀던 그 요아스를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때가 이때다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로 이 요아스를 7살의 나이에 왕위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의 나이에 남왕국 유다 왕이 됐을 때는 영적으로 유다는 이렇게 우상 숭배 천지, 아달랴 때문에 우상 숭배 천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이런 상태인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이 요엘이, 그래서 이때의 상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피폐해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 요엘서의 주제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메뚜기 재앙.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이 나와요. 세 가지가 요엘서의 주제인데, 하나님이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메뚜기 재앙을 내려요. 이 남한국 유대. 그 역사서에 보면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유대 땅은 곡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하던 저들을 끄집어낼 때, 바로왕이 강팍해서 안 내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요, 그때 저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또 독종, 또 악질, 이런 걸 내리는데도 꼼짝을 안 합니다. 이 바로왕이 안 내줍니다. 근데 메뚜기 재앙을 내려요. 메뚜기 재앙을 내리니까 이때 손을 들고 협상이 들어와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를 내보내겠다. 그전엔 꼼짝도 안 하니 메뚜기 재앙, 이만큼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에 내린 거예요. 이 남한국 유다에 내린 거예요. 남한국 유다에 우상숭배 때문에 재앙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종교는 자유가 생명인데, 기독교는 특히 자유가 생명인데, 왜냐니까 우리 주님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자유가 생명인데, 지금 이 기독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억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만 이렇게 지금 핍박을 당합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제 설교를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유튜브가 하나 떴는데, 그거 뭐가 떴냐니까, 왜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안합니다 했던 이 사람들이 이번엔 뭘 했냐니까, 이번에는 노예로 화상 예배를 드려요. 개교회 화상 예배 드리는 것도 피해버리고, 개교회도 모이지 말자, 개교회도 이때 모일 상황이 아니까 개교회 모이는 것도 피하고, 노예로 모여서 노예가 그 화상 예배를 드리면 개별적으로 각 사람들은 그냥 그 가정에서 나오지 말고 그 예배, 같이 그 예배하라, 이게 하달됐더라고. 내가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것들은 도대체 영적인 아픔도 없나? 저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종들인가? 난 저것들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가,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양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교제를 나누며 반가운 얼굴을 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축복인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를 그 교회별로 몇 명 모여서 그 비대면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이것마저도 피하고 노예로 모여서 그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탄의 종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게 재앙인 줄 압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재앙이에요. 이것들이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다 대고 우리가 잘못했대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코로나가 교회에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고개를 숙여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하나님 마귀한테 잘못됐다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재앙이 온 건데, 태상을 엉뚱한 데 대고 또 이렇게 예배까지 개교회별로 모여서 몇 명 모여서 드린 예배까지 피해버리고 노예배 전체로 모여서 화상 예배를 드리자. 이게 기장이에요. 우린 예장이잖아요. 우린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예장이라고. 근데 저들은 대한기독교 장로회더라고. 저것들은 개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건 좌파고 사회 개혁 운동을 일으키자고 하는. 여러분, 신앙은 개인 구원이 먼저예요. 참 저런 교회들이 한국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제도 기도하다 말고 큰 교회들 예배당을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줘놨어요. 그 교회 세상에 통통 비워놓고 화상 예배 드린다고 큰 교회도 50명밖에 못 모여요. 그 큰 예배당을. 나는 연세중앙교회를 상상해봤어요. 내가 그 교회 수도 없이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큰 성전에. 세상에 거기 한 번 모이면 아마 10,000명은 넘게 앉을 그 자리에 10,000명이 모여요. 10,000명 훨씬 더 앉을 거예요. 그 자리에 50명이 앉아서 여러분 화상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걸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난 그게 내가 여기 가슴에 탁 와닿는데,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저렇게 큰 교회들이 다 저렇게 교회를 통통 비워놓고 이게 그 전이 꽉꽉 차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이 예배당들이 어쩌자고 이렇게 통통 빈자리가 돼서 예배를 드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어제 막 기도하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보면서 이렇게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어제 계속 그냥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게 재앙이지 뭐가 재앙이냐고. 우리가요 지금 상황을 잊지 못하면 참 저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저거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저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 비대면 예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해요. 비대면 예배 들어서 여러분이 주님 만날 확률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모이는 곳에 성령이 교통하세요. 혼자 있는 곳에는 성령의 교통이 여간해도 힘들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들어봤잖아요. 화상 예배 방해받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온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겠냐고. 그게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말지. 신앙은 형식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실질적인 거예요. 교통은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우리 지켜보시고 우리와 숨을 같이 숨을 나누시기 원하시고 호흡을 나누시기 원하신다고요. 근데 무슨 비대면 예배 가당키나 합니까? 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령의 사람들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엄중한 상황이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이걸 모르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난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말이라도 회개해야 돼요. 정말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한국교회는요 영적으로 골병이 들 대로 들었어요. 여러분 WCC, WEA, NCCK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건 여러분 마지막 때 종교를 하나로 묶는 이 작업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길인데, 그러려고 종교가 먼저 하나로 묶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럼 묶여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잡신이 같이 뒤섞이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혼합이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빌레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찌 이렇게 여러분 섞여놓고 종교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들도 인정해줘요. 구원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대순진리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의 정령, 저 귀신들을 섬기는 그들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기독교 말고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때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잖아요.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 너네도 있고 우리도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를 혼합하고 있는데, 여기 이 기독교가 가담해서, WCC 가담한 이 정신 나간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아니에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큰 교회들이 다 여기 가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은 미미하니까 그런데 가입할 생각도 안 하고, 거기 왜 가입해요? 제 이름 내려고요. WCC, WE에 가입하는 건 저들 이름 내려고 가입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이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 저들 이름을 앞세우려고 하더니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타락한 데다가 여러분, 신앙은 다 껍데기만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회개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50년 전까지만 돌아가도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모이면 기도했고요. 저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 그때 저들이 섬길 때, 물론 그들이 섬길 때 상황은 배고프고 힘든 시기라 저들이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냥 회개와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신앙이 다 껍데기만 나왔어요. 모양만 붙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문화가 문명이 발달됐는지 지금 오늘날은 교회 성경 가지고 오지 않아요. 내 스마트폰 이거 집에 두고 왔네. 주일날은 안 가져오니까. 스마트폰 딱 피면 여러분 거기 성경 다 나와요. 그 나와서 그거 피고, 예배도 아주 스마트하게 드려요. 좀. 그러다 보니 신앙이 그 뜨거운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다 식어져서 형식만 붙들고 있는 이 신앙,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타락했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가 역겨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향한 예배에 여러분 정말 우상을 배제한 하나님만 향한 순전한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이 예배드리는 신자들의 가슴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꽉 차서 그 하나님을 예배드립니까?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이 그런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한두 번 받다가 너무 역겨우니까 가증하니까 너 예배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울리는 경종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목사는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물론 내가 들림받을 자격이 난 전혀 없어요. 난 내가 나를 알아요. 근데도 나오는 기도는 주여,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게 힘듭니다. 주님,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 못 견디겠어요. 주님 오셔서 차라리 이 더러운 세상을 쓸어주세요. 이 기도가 자꾸 나와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 나는 정말 하루하루가. 여러분 이쪽 터지더니 또 이쪽도 터져.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이 없어요? 저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참 난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희거리고 하루하루 즐기고 살고 싶어요.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 앞에 꿇어 엎드릴 때마다 통 것밖에 안 나오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엔 정말 힘들어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를 봐도 그렇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제가 들릴 자격이 없습니다. 들림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고통스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이 기도가 저에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가요? 그대로 나타나요. 지금 이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남한국 유다가 엄청 피폐돼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심판을 안 내리면,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오는데요,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에 지금 호소하시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에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호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맸던 거,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 이제라도. 여러분, 한참 지났어. 이들은 한참 하나님을 벗어나서 한참 하나님께 죄를 너무너무 득죄해서 태산 같은 죄를 쌓았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운 지경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래요. 이제라도. 이게 우리를 향한 호소예요, 여러분. 너희가 이제라도 돌아오면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돌아오는데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되고 그런 신자들이 몇 명이나. 나는 우리 오산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 정말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주님이요 가슴이 한이 맺힌 말씀인 줄 아세요? 이게요, 한참 지났다는 거야. 한참 지났는데 이제라도 돌아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늦은 때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깨닫고 돌이키기만 살아요. 근데 안 돌이켜요. 근데 여기 안 돌이켜서 여러분 메뚜기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돌이켜서 메뚜기장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건 흉측한 재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마저도 손을 들었던 게 메뚜기장인데, 이 재앙을 자기 백성한테 내리기 싫어서, 자기가 선택한 그 자기 백성들한테 이 재앙을 내리기 싫어서 주님은 이제라도 네가 돌아와라. 내 이 재앙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거 메뚜기 재앙을 손에 들고, 이거 지금 이렇게 쏟아서 붓기 전에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우리가 모르잖아, 이걸. 주님의 호소를 알아듣는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탁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해라. 제가 이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기도, 이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려고 뭐 이렇게 어디다 적어서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받은 영감을 이렇게 묵상했다가, 그리고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서 지금은 너무 영적으로 우리 고통하는 때고, 하나님이 고통이에요. 하나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말고는 없어요. 유럽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586년에 AD 586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때 일어나서 여러분 단기간에 부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이 300년, 400년에 걸쳐서 저 교회들이 왕성에 부흥했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역사가 100년밖에 더 돼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괄목하게 성장한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때 사랑할 때 그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순수했어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정말. 근데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 하니까, 항상 여러분 신앙은 배부를 때가 문제예요. 이게 배부를 때 꼭 타락해요, 신앙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들은 여간에 타락하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 개척교회 목사들은 교회가 성장 안 하는 아픔을 가슴에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겸비하려고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 돌아보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회개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기도로 살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처음엔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 소명 부르고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개척을 할 때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이 신자들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 처음에 가졌던 게 싹 없어져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지,
또 말씀 희미해지지. 그러면서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전철을 그대로 밟은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죄가 아무리 막중해도,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늦었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늦었다고 핑계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사랑하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말씀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지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을 놓쳐. 지금을 놓치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현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있어요? 과거를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신앙은 지금을 꽉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린 지금을 놓쳐. 에이, 내일도 있지. 그런 순간 여러분, 그 신앙은 그냥 타락의 길로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수도 없이 얘기해요. 제가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왜 오늘을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을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과거를 놓친 거예요. 과거의 오늘을 놓친 거예요. 과거의 오늘을.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을 놓치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답이 없잖아, 이거. 사랑하는 여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이게 하나님의 호소예요. 너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수 없으니, 심판을 내릴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핑계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갑시다. 회복합시다. 여러분, 눈에 마른 눈물을 회복하셔야 돼요. 눈물. 우린 눈물을 잃어버렸잖아요. 여기부터 있는 저부터 눈물이 말라 있잖아요. 이거. 오늘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라도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데 네 가지를 강조하세요. 이제라도 뭐하며? 금식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이 참 중요합니다. 예, 여기 있는 목사도 금식을 참 처음에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어떤 데는 3일 금식, 또 이렇게 하루에 성령의 감동 주신데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금식 안 하겠습니다. 금식 안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 먹으니까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대신 제가 기도 양을 더 늘려서 더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하고 이제 금식을 하나님께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꼭 금식할 일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또 안 할 수가 없어.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제 60일 금식을 지금 한 끼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온전히 하면 또 이제 제가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 보니까 엄청 기뻐요. 저희 집에서 한번 옆에서 저를 보잖아요. 제가 딱 하니까 한 달만 하나님께 지금 하면 안 돼요. 한 달만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래요. 하나님께 한번 약속한 걸 어떻게 한 달 하냐. 암만 힘들어도 이건 아니.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저희 아내는 옆에서 이제 제가 조금 힘들고 하면 자기가 다 수발해야 되고 힘드니까 이제 자꾸 그러죠. 근데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금식은 나를 죽이는 게 금식이잖아요. 내가 살아서 주님 영광을 가렸던 거,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내 육신을 꺾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금식할 때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셔야지 그냥 금식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금식하는 것, 또 이거 안 기뻐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미정희 집사님, 우리 곽규 집사님, 우리 예준이가 있다. 엄마, 나 밥 안 먹을게. 나
안 먹을래. 그리고 금식을 엄마 아버지한테 선포하고 나온다고 생각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 자식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는 것도 맹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역하지 말고 하세요. 지금 이때는 정말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쌓아놓은 지가 너무 막중해서 이 재앙이, 이 코로나가 하는 엄청난 재앙은 이건 이미 시작된 건데요. 이 재앙은 언제 끝날지 뭐 기약이 없는 재앙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가는데 금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21일 금식을 선포해서 우리 교회는 이미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상당수가 참여한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참여했다 안 했다 영적으로 다 와닿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강요가 안 되는 거잖아. 신앙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분한테 금식 기도하라고 강요 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 신앙은 강요가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신앙은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셔서 그에게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는데 이게 억지로 되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를 해서 우리 상당수의 성도님이 동참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며 그 다음에 뭐하며? 울며 그 다음에 애통하고 마음을 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되 이렇게 여러분 금식하며 돌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금식. 그리고 여러분 애통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요? 여러분 옷을 찢는 게 뭐예요? 옷을 찢는 건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날의 왕들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저들이 꼭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백성에게 왕이 지금 금식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이걸 보이려고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옷을 찢었어요. 이렇게 이게 회개의 표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 보이려고 옷을 찢지만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회개가 이게 된다고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오셔서 내 죄가 얼마나 막중한 걸 보여주실 때, 내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걸 보여주실 때,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가정에서 내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성령으로 와서 나한테 닿을 때, 이때 여러분 비로소 이 마음을 갈갈이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회개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물론 지금 한국 교회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는 교회들이 저는 상당수가 있으라고 믿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될 때예요. 지금은요.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게 호소를 해요. 세상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있으나마나 건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호소할까요? 자기와 주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한 번째 되는 아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갈갈이 찢어서 희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표가 뭐예요?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으로 멸망당하지 않길 바라시는 거예요. 코로나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다음에 여러분 이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요에서는 주제가 크게 세 가지라.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호소 돌아오라고.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심판이 온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약속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요에서가 지금 우리 엄중한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호소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귀가 멀어서 못 들어요, 이거를요. 우리가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호소해요. 마지막 호소하는 거거든요. 말라기서는 여러분 구약의 맨 끝에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끝에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또 외면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비가 되고 내가 너희 주인이 될진데 내가 너희 아비일진 나를 공경함이 너희에게 없도다. 내가 너희 주인일 텐데 너희가 나를 두려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면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주님 그렇게 멸시한 적이 없는데 그래요. 주님은 내가 너희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없었고 내가 너희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움이 없었다. 너희는 나를 무시했다, 멸시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그래요. 그게 말라기서 1장 16절에 나와요. 말라기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더럽혔나이까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하나님 너희가 나를 더럽혔다.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이래요. 여러분 돌아가서 어찌 사람이 어찌 하나님 걸 도둑질하겠느냐? 말라기서 3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걸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기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도둑질했는데도 안 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데도 안 했대요. 하나님의 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도 안 더럽혔대요.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했나이까 이렇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해서 너희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여러분? 내 죄를 알아야 회개하잖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쌓아놓은 죄가 성령으로 밝히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 저들이 우리 교회는 WCC 가입하지 않았지, NCCK 가입하지 않았지, WEA도 안 가입했지. 우리 교회는 종교도 혼합주의 안 빠졌지, 종교다운주의도 안 빠졌지. 또 우리 교회는 그나마 교리로 안 하고 말씀 그대로 하니까 우리 성도들 신앙은 또 다른 교인보다 좀 뜨겁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엄중한 상황이 나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자기에게 더 후하다고. 여러분 신앙은 후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엄격해야 돼요. 엄격하지 않으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야. 죄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왜 안 돌아갑니까? 이렇게 하면 호소하는데 왜 안 돌아와서 끝내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끝내는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이 맛봐야 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안 돌아온 거예요. 왜 안 돌아옵니까?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이거는. 그건 망하는 신앙에 걸려든 거예요. 이만해도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되고요. 황 목사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내가 바로 그런 자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해요 본문에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13절에 이하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는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를 멸하기를 시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리려고 하던 재앙도 거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요. 돌아갑시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만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죄를 쌓아놨다 할지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삽니다. 우리 주님의 호소에 제발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세요. 이까지 나 같은 피조물, 이 세상에 나 같은 거 하나 있으나 없으나 한 건데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 하나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나를 다 건다고 말해요. 너 망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 심판당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야. 정말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장과 사랑성들, 정말 우리의 내 신앙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자들이 많을수록 이 재앙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절대 인간의 힘으로 제압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십시다.